가장 최고의 매뉴얼,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이태희 목사입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.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.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.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.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.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.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.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.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.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야 합니다.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.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.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.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.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. 당신들은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.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.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. 아멘. 오늘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참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모세의 심정은 참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내용은 이웃이 잃어버린 그 소유에 관한 가축들에 관한 규례입니다. 그리고 또 여자와 남자의 의복에 대한 규정이고요. 또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요. 또 지붕 난간에 관한 규정, 또 두 가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규정,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라는 규정,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참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간섭을 하시고 또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섭을 하시는 건 아닌가? 너무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 참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과 신경을 써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참 따스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첫 번째부터 좀 보면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았을 때에 또 중간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그러한 가축들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세우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면 또 그 이웃을 위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웃에게 주어라,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참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고 또 지금 바쁜 일이 또 우선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먼저 하고 또 신경을 다른 이웃의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행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이웃을 위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라.
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상 또 우리의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. 나의 필요가 차선이 되어지고 주님의 필요, 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우선순위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,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? 바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더 깊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 같은 의무 규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. 무엇보다도 사실 그러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, 그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.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내 옆에 계시다면, 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면 정말 만사제쳐두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뵙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.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,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, 또 5절부터는 세밀한 규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남자와 여자의 그 의복에 대한 규정, 또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규정, 또 지붕 난간에 관한 규정, 또 두 가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규정, 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규정.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남자는 남자의 의복을, 여자는 여자의 의복을,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미삼아서 어떤 그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여자가 또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또 여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성애적인 그러한 부분들,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,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군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일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러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,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
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래서 다양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. 새에 대한 부분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새끼를 낳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,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. 또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. 그리고 또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라. 또 양털과 무명실 함께 섞지 말아라.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, 또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어떤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구입했을 때에 가장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, 그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작동하는 것이죠. 기계를 사용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매뉴얼을 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?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.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.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가장 최고의 매뉴얼,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, 또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나여 감사합니다. 주님,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,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주님,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? 그 문제 속에서 주님,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,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오니 주님,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여러분,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어떨 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.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샬롬.